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떤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삶을 두고 기도하시거든요. 그게 중보자의 자리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삶의 자리와 방향과 모습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를 잘 확인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펼쳐질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삶을 두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친구로 형제로 함께하는 자로 여기는 우리의 삶을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9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만 두고 보아서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알미니안들이나 자유주의자들, 학자들 보면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사실은 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비사회적이기도 하고 또 비사랑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리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죽이는 것은 조금 아닌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의 삶을 너무 비도덕적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고 표정들이 그냥 사납고 사람들이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전 세계가 전부 나쁜 놈들로만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시대, 노아의 시대가 그런 악한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였다면 누구 하나라도 노아가 만들어내는 그 방주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야, 나도 저 배 타고 싶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망할 것이라고는 한 명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살기 다 좋은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뭐 세상이 망한다고 그래. 이렇게 평화롭고 살기 좋은데.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존재의 목적이 있고 소위 수많은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조연들인 겁니다. 주연들을 위해 존재하는 주연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개념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존재 이유가 그렇게 존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핀 꽃을 보라 기르지 않고 길쌈도 않은데 이렇게 아름답게 피지 않느냐. 솔로몬이 입은 꽃보다도 이 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 공원에 가면 꽃들이 많이 있고 요즘 이제 청량도 조금 많이 발달해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예쁜 꽃들도 많이 심어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색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꽃들을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합니다. 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누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진 것은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어지고 그렇게 피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꽃들도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존재하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르는 보호하는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위에서 이끄시고 가르치고 돌봐주시며 심지어 가장 고귀한 자로 빚어가시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도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돌봐주세요.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훌륭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어떤 개념을 알고 기도하면 그거는 진짜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밖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은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밖에 못 사는,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저산장적 기도로 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든에 상달되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막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건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의 기도의 수준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수준 높은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목표치를 앞에 둡니다. 목표치를 두고, 신앙도 목표치를 두고, 기도도 목표치를 두고,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항상 상달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늘 뭔가를 해나가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과거 지향적 삶이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완료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왔다. 붙잡고 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선민적인 사상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에 매여서 그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죽은 목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고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삶, 즉 이 땅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는 개념보다는 신앙을 우리의 삶의 본질로 삼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개념인 것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가 선하냐, 뭐가 속하냐, 성숙의 개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쳐서 설명하지만 가장 그런 얘기예요. 야, 뭘 하느님 앞에서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뭘 하느님 앞에서 속한 것이 있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지. 나오는 게 뭡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 뭐 기도의 자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더 정죄하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율법에 매여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이 막혀 턱턱턱 막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유치원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생들에게 자유를 줘요? 예?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 칼로 이렇게 틱틱틱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하도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시끄러워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걸 빼앗아요. 왜 빼앗느냐? 위험하다고. 빼쪽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애들이 논리적이에요. 아니, 숟가락도 더 빼쪽하고 포크도 빼쪽하는데 그거는 괜찮고 이건 위험하다고 못 가지고 놀게 해요. 아이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유치원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면 안 되니까 못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그 아이를 점점점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고 더 비신앙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구원으로 살고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0절로 11절,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1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우리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것들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용재 형제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말씀 읽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솔직히. 예? 알겠어요? 한글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몇 번을 읽고 또 읽어야 읽었을 때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지 뭐 그렇지 라고 넘어가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모르니까 오늘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곧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하나 된다는 의미는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개념인데,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다라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세상으로 믿게 해주세요, 세상이 이것을 믿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저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은 세상으로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을 세상이 인정할 수 있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뉘앙스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이 세상의 삶은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그 설교와 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정화운동이라든지 사회봉사, 세상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개념, 그리고 어떤 세상이 좋아하는 우리가 가진 재산들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졌더라. 저 교회는 이런 일을 했더라. 저 목사님들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밥을 드실 때에도 반찬 하나 이상은 절대 가지지 않더라. 정말 검소하고 오단볼로 10년 입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세상이 끄떡끄떡 해주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 본문 말씀을, 그리고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당신께서 나를 파송하신 그것을 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뭐냐면 세상이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믿게? 당신께서 나를 파송하신 그것을 믿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으로 믿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 보내신 그 내용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가서 자세요 이렇게 겁니다. 마구간에 가니까 배가 아파서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사가지고 어디에 두냐면 구유에 두었답니다. 구유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말밥통에 넣었습니다. 이게 말밥통에 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말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밥으로 오셨어요. 밥으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밥으로 오셔가지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늘 그곳에 유하여야겠다. 왜? 그곳에 밥 먹는 겁니다. 늘 밥 먹고 마시고 또 저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가서 밥 먹고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모이면 먹을 거 줘라 하면서 밥 먹이고 늘 먹는 것을 밥으로 오셔가지고 밥을 먹이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실 때 나를 먹고 마셔라 하면서 자신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밥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붙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밥으로 오셔가지고 밥을 먹이시고 또 자신의 밥이 되어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밥으로 오신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밥으로 오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밥과 같은 삶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지난번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느님께만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참된 영광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취하는 영광은 사실 참된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천국, 하느님의 부르심 그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참된 영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영광을 늘 뒤로 슬쩍 밀어놓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영광
취해 보셨습니까? 가장 단편적인 예로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하고 딱지 따먹기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삼형제이기 때문에 구슬치기 잘했거든요. 손도 크고 한번 딱 때리면 막 이거 삼각형에 모이는 구슬 다 나갔어요. 막 그러면 딱 구슬 딱 담아가지고 돌아오면 완전히 막 애들 불어누르 쳐다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팍 그러다가 진짜 맞수를 만나 다 꼴면 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러면 우리 경상도에서는 꼴린다라고 하거든요. 다 꼬르면 다 이러면 형님들이 가가지고 누구야? 하면 가가 또 다 따오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막 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딱지 팍 해가지고 막 딱 해가지고 하면 막 한 박스 한가득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보면은 흐뭇하고 막 세상을 다 가진 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통 이거 뭐야 하면서 다 갖다 버리면 그날 밤새도 울면서 세상을 다 잃은 듯이 막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눈에 그 딱지가 뭐라고요? 우리 눈에는 그게 우리 최고의, 우리 자아의 영광이고 우리의 뭐 최고의 가진 것이었지만 부모님 눈에는 그게 쓰레기로 보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커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지? 초등학교 때 최우수상 받으면 막 좋아했는데 지금 보면 아이고 이때 참 뭘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영광은 내 자아가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 만드는 영광이기에 그들로 인해 또 시간이 지남으로 다 없어지고 퇴색되는 겁니다. 그런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또 심지어 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보십시오. 값어치가 떨어지면 여러분 베네수엘라 알죠? 예,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입니다. 원유값이 올라가면 그 돈이 막 천장부지로 이렇게 가격치 올라간대요. 근데 원유값이 떨어지면 그냥 쓰레기가 된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 환율 올라가네 좋다가 떨어지면 에이 뭐 별로 안 바꿔봐야 얼마 안 나오네. 금값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면 속으로 표는 안 내고 막 서로 눈 바짝바짝 와 더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언제 팔지 막 이러다가 떨어지면 그때 팔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세상을 완전히 벌거벗고 버리는 그 자리,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 영광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세상을 다 폭로시키잖아요. 어떻게? 살인자로.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살게 하신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의 영광은 후에 얻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의 자리, 1등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절 부분입니다. 물론 26절이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굽의 영광, 거기에서 자신의 피라미드도 세울 수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무조건 너희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보내실 테니까 그 자리로 갈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골이 뭡니까? 해골이 뭡니까?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라는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준 것이 곧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그들도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길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행여 오해하고 가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할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손 꼭 붙잡고 가면 이게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 손 꼭 붙잡고 가면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쉽지 않는 길이지만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끌림 받아가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가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보내심입니까? 앞에서 말한 바보로 보내시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 사랑하심은 어떤 사랑하심입니까?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손 꼭 붙잡고 너희들을 절대 놓지 않겠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 참된 사귐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누리는 겁니다. 함께 쭉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참된 사귐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완전함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설명을 하면 온전함,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참된 모습인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도의 하나됨의 삶은 바로 이 온전케 됨을 나타내는 삶인데 이게 온전과 완전으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온전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이제 다 했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까요? 시험을 치릅니다. 1차 합격을 합니다. 2차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합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전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합격한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합격한 사람이 그 합격한 자리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온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서울대에 최종 합격했다는 말은 최종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럼 완전한 합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온전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서울대학생이라는 위치와 품격과 또 그 학교에서 바라는 학생으로 성숙되어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굳이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전 인생의 걸음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부름받아 그 삶을 살아내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서는 것, 곧 십자가로 귀결되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 뭐냐? 인정하는 것이 아닌 알아보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또한 참된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것으로 세상이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오직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이 알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5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날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이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합니다. 그 강도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소가 찢어지는데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 성막,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막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 봅니다. 성막이 어느 정도냐면 완전 안막이에요. 그것은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빛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빛, 등대빛만. 그래서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그 등대 뿔이 꺼지지 않게 계속 밝히는 겁니다. 그 곳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찢어짐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에 섰을 때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가장 고민되어지는 자리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성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고 인기를 얻었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살림살이, 이런 주변의 변화와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나타내어지는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초청한 자리예요. 무거워하고 수고온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너희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확 잡아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괜찮다. 아무리 어려워도 당당히 이겨낼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 어려워도 반드시 멋지게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 걸어갈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자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내 자아 정립, 나를 확립시켜 주었던 수많은 것들, 돈, 명예, 자식, 주변 친구, 인간관계, 주변의 모든 인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깎아내어 줍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깎아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깎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초짜 간호사가 아닙니다. 혈관 찾는다고 수십 분 찔러내는 그런 초짜 간호사가 아니라 비키 봐라. 내가 찌를게. 언제 찔렀어요? 주사 놔 줄게요. 언제 주사 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레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 삶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하나됨에 그 삶을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그 자리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아오니 주님의 그 기도하심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 드려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